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계속 열어지고 계속 나눠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진짜 우리한테 너무나도 귀한 거거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내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생각은 납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난다면 너무 다행인 거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임자야, 임자야. 그 100번, 1000번, 뭐 10,000번 예배 때마다 얘기하면 뭐냐고요. 생각이 안 나면 끝나는 거죠. 그분 계속 같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아내랑 같이 있어도, 여보, 여보 뭐해? 아이들도 뭐 학교 가다 보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야? 그거부터 찾고 있는데,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함께 하신다, 부활이 사실이다, 100번, 1000번,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뭐 얘기하는, 저야 여기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죠. 복창을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끌려가서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아이들한테도, 응? 뭐 글을 읽을 수 있는 애들한테는 복창을 시키고 있는데, 뭐 부모가 같이 복창을 시키고, 우리 뭐, 응? 너 했어 안 했어 뭐 확인하고,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시켜서 하고 눈치 보면서 하면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새벽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눈치를 봐야지, 그거 눈치 보면서 언제 할 거예요? 결국은 그분하고 개인적 관계거든요. 개인적 관계. 1대1의 관계 안에서 안 되면, 그럼 백날 뭐예요? 그러니까 넌 안 믿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한때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거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분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볼 때는 막 하는 것 같지만, 또 혼자 있을 땐 꾸벅꾸벅 졸고 있고, 기도하자는 그 시간대에 하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두리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뭘 하죠? 마치 우리가 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 언제 출근하나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가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실제다. 진짜 그분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의 표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말인 거고, 함께 계신다고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였다면 네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분이 너의 주인 아니냐. 너한테 인생을 걸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너에게 인생을 걸었지 않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너에게 인생을 걸은 거 아니냐. 그분의 영원한 인생, 그분의 생명, 한 개인에게, 별 볼 일 없는 그 개인에게 인생을 걸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이 아니라 진짜 나의 작은 문제, 우리에게는 또 나에게는 저에게는 각자에게 문제가 있잖아.
아니, 가까운 우리 자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다, 너의 주인이시다, 막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불안한 거예요. 책임 안 질 것 같은 거고, 내가 뭔가 다 해봐야 될 것 같은 거. 그냥 그분이 하시겠다 하면 그냥 가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다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진 거죠. 우리 가까이 있는 승준이 있지 않습니까? 승준이를 제가 책임지면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걔를? 승준이를 제가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그리고 제가 좋다. 내가 승준이를 책임지겠다 하면 승준이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책임지겠다고 제가 결정을 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요즘 이제 제 승준이가 가끔 종구한테 전화해서 밥 같이 먹자 하면 종구가 그래도 이제 승준이 형 이제 열이니까 걔가 이제 온양에서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걸 이제 할 수 있냐? 종구한테 너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거? 너 매일 그거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승준이가 막 매달리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냐고. 우리 책임진다는 말을 못해요, 함부로. 장애인의 주인이 돼보라고. 네가 장애인의 주인 돼봐라. 우리 이번에 그 이제 자폐아의 부모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14년 동안 이 고통이 자기는 매일이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5분마다 비명을 지르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소리가 나도 이제 너무 힘들다 하는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주변에서 다 그 아이 힘들어해서 부모 오시라 할 정도인데 자기도 힘든데 남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책임지고 누군가를 주인 된다는 거는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위해 내가 부활했다 하면은 뭔가 내 걸 뺏기는 건 줄 아는 거죠. 네 인생을 걸어라 하면은 내 거 다 가져가는 줄 아는 거죠. 승준아, 내가 너의 주인 될게. 승준아, 내가 널 책임질게 하면 승준이가 나한테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걔 걸 뭘 뺏어요? 종구가 승준이 거 뭐 뺏으려고 거기서 이렇게 오는 거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내가 너의 주인 된다는 그 얘기가 마치 눌린다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주인 된다 그러는데 마치 이게 힘든 거예요. 너의 감정의 주인 되고 싶다. 너의 물질의 주인 되고 싶다. 너의 삶의 주인 되고 싶다. 너의 삶에 개입하다 하면 나 피곤해요. 간증 써야 하고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이상한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이게 꾸물꾸물 뭐랑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 이걸 혼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실제를 가리는 혼미야. 그분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나사로의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신지 우리 부활해바라기 가장 밑에 있는 그 말씀이 써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내가 죽어도 살겠고 네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믿냐? 네가 이거 믿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입니까? 근데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희망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에게 위로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차피 다 죽어요.
영원한 나라에 조만간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조그만 문제, 뭐 개인에게 있어서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영원한 세계를 봤을 때 이건 조그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잘렸어요? 이게 영원한 세계에서 이게 뭘 커요 이게? 애가 장애인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게 무슨 뭐 이게 큰 거겠냐고요. 내 진로가 막혔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게 뭐가 영원인데 우리가 뭐 1000년만 산다고 해도 이 문제가 100년만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개인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 있겠죠.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다는 얘기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네가 그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너의 시간을 사용한 것만 남는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만 주님께 내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 내가 기도했다는 그 시간들, 그분과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 이게 남는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바꿔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격이 안 좋으면 성격이 안 좋은 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주시는 거죠. 내가 머리가 나쁘면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하고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난 왜 그럴까? 나 이러다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뭐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근심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내려놓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영원한 걸 보게 만드는 거죠. 이 잣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건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어버린 거죠. 내 존재가 예수님을 창조주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나의 존재를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보고 계시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다시 보는 거잖아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라고요. 누가 내 말을 들어주냐고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냐고요. 요즘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은영 박사. 애들 문제 풀어주고 막 그냥 해가지고 막 뭐 연예인들이 와서 막 상담하고 하는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그 오은영 박사라고 막 있어요. 제가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나주겠냐고요. 바쁜데. 뭐 만날 생각도 없지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하려고 줄을 섰다고요. 한번 대화 한번 하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삶에 막 힘이 나고 한다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다고요. 그분과 함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근데 그런 개인 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뭔가 유명하다, 뭔가 말을 잘한다, 뭔가 내 문제를 이해해준다, 이러면 만나서 뭔가 해결받고 싶은 사람이 수두룩박박한데, 근데 이런 차원이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것도 시간을 내야지, 시간을 만나는 시간을 약속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내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분과 언제든지 교제의 시간이 열려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김성동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날 우리 김성동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계의 목사님들,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기독교가 무너졌다. 기독교가 무너졌다.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기독교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뭐가 안 돼서 그렇다. 다음 세대를 못 세워서 그렇다. 우리가 선교를 등한시해서 그렇다. 우리가 교회 건물에 너무 신경 써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뭐 기도가 너무 우리가 약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이분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 이분이 내 몸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 이게 삶하고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가 무너진 거는. 이걸 진짜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삶과 부활이 삶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 부활이 삶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이분과 살지를 않으니,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외침이, 나와 함께 하자는 외침이 공연불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가 힘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왜 못 믿는가? 내 인생을 못 걸고, 내 인생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장애인이라는 그 아이, 그 자폐 아이를 누군가 나한테 맡기면 제가 그거 쉽게 맡을 수 있겠어요? 이거 내가 이 자녀를 키우다가 내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는데, 목사님 이 자녀 좀 키워주세요. 저한테 맡기면 제가 그러자고 제가 쉽게 받을 수 있겠냐고요. 고민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도 있는데 저 애를 데려왔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별 생각이 제가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맡은다는 얘기는, 누군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그 주인 되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다 결정을 내리고 그분을 맡아주는 거거든요. 알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맡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 같은 인생을, 우리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우리 나가면 누가 우리를 알아봐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평화아파트 208호 누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투성인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맨 껄떡하면 움츠려 있고 두려워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주인 되심을 바라봤잖아요. 그분이 진짜 나의 창조주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얼마나 맡기면 편합니까? 이걸 맡겼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응?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즉시로 아멘하는 거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안 본다. 내가 왜 자폐지? 자폐는 그 부모의 말로는 참 이기적인 질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지만 본다. 걔는 주위 사람 아무도 안 본다. 주위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신경 쓰는 거, 그 전혀 신경 안 쓰고 오직 자기가 주인 되어서는 아주 이기적인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자기만 보고 있고, 부모가 애타는 모습, 부모가 그냥 걔를 위해서 그냥 신경 쓰고 있는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아주 이기적인 질병이다. 그때 그 아이가 우리 그 부모의 마음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부모가 너 이제부터 네 할 일은 네가 해,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가 밥 먹은 거는 네가 치워,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걸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사귐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메말랐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천신무당 김여은 자매의 그 영적 싸움 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귀신이 네 안에 없어. 너 혼자야.
너 아무리 외쳐봤자 그 기도 안 들어. 너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네가 기도한 거 들어준 거 있어? 네가 뭐 해가지고 뭐 된 거 있어? 아무리 그가 조롱하고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묘한 자매를 우리에게 한다 하더라도 하고 놀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무섭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게 아니잖아. 내가 무섭다고 해서 부활이 없던 게 되는 게 아니잖아. 악한 영에게 틈을 탈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분이 창조주가 날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을 보는 건 좀 있습니다.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역사하는 마귀의 그 괴계는 완전히 박살이 날 줄 믿습니다. 그놈의 역사는 끝이 난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습니다. 성령님, 나 예수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정말로 진짜 뒤 안 바라보고 당신의 마음, 당신이 날 위하여 주인 되어 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실제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